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님을 아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임신한 부인을 두고 해외로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두고 머나먼 이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아기 이름까지 지어주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안아주고 아기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어느덧 집을 떠난 남편의 세월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아기는 아들이 태어나서 벌써 11살이 되었고 엄마는 아빠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며 아들은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편지를 써나갑니다. 이제 아빠가 집에 오려면 4년이 남았고 4년 동안 계속적으로 편지를 통하여 아빠와 대화를 합니다. 비록 얼굴 보지 못하였지만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드디어 아빠가 오는 날입니다. 아들은 아빠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집에 도착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지만 정작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던 아들은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좋긴 하지만 뭔가가 서먹서먹합니다. 아니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하고 아빠에게 안겨야 되는데 맹숭맹숭합니다. 아빠는 아들을 만나 주워서 안으려고 하지만 아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갑니다. 결국 서먹서먹 가운데 오랜 시간 후에 대화를 나누고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예화에서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 계셨음에도 우리는 예화의 아들처럼 한 걸음을 뒤로 하고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물거리고 망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교육으로만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면 과연 글로 교육으로 배웠던 성도가 주님하고 주님께 안길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달려가긴 할지라도 쉽게 안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안긴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배운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바로 인격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가 한 걸음 뒤로 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더욱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성령으로 오셔 계셔서 함께 얼굴과 얼굴로 가슴과 가슴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참으로 가깝게 있고 싶지만 오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창밖의 손님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창밖의 손님으로 대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줌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강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기도하면서 자신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손해를 보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내 감정으로만 생각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화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을 보는 순간 안으려는 것은 아빠의 마음은 이미 사랑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를 편지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가 없고 웃음기가 없고 항상 걱정으로 근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편지의 아버지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빠져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도 믿음이 작아도 죄에 넘어졌다 해도
또한 목적이 이르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비록 여러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담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심판날에도 담대해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같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이 시편 73편의 저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찬양교 수석인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하지만 과연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전파냐라는 거예요. 특히 요사이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공부로 배웠기 때문에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복음을 전도를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도 없고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알리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호시아 6장 3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여 보여지는 환경을 자랑하는데 이것은 자랑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용맹입니다. 세 번째는 부함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이런 자랑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다로이 명령하신다라는 것. 왜입니까? 지혜, 용맹, 부함을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 용맹, 부함이 채워지니까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래 시대는 급속한 지식이 발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엄청난 지식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미 AI 인공지능이 진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지혜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할까요?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데 그때 믿음 없는 세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맹입니다. 용사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의 힘과 용맹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골리앗과 다윗을 대결시켰습니까? 자신의 힘과 용맹함은 하나님의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런 힘과 용맹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정된 삶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부자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식량을 보십시오. 가는 밀가루 30그루 6,540리터입니다. 대략 363말쯤 됩니다. 굵은 밀가루는 60그루 13,080리터이니 현재도 그 양은 실로 엄청납니다. 또한 솔로몬은 밀가만 아니라 살찐소 10마리와 초장의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게다가 미식가만 먹는다는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하루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가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인하여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는 반으로 나눠버립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정된 생활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정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부유함을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됨이 헛되고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함의 극치를 이뤘던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유함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군대도 많습니다. 병거가 14,000대, 마병이 12,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변경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은 모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자랑합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든든함이 있습니까? 또한 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이행하는 사람이며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두려움이 떨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 기쁨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알게 힘씁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으며 어떤 능력 아래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2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사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온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냐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완전한 보호를 말씀합니다. 또한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자는 완전한 피난처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알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자랑하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 담대해지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주님 알기 때문에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에 담대히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범죄 가운데서도 성령님만은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은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주님 마음 알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공로에 힘썼지만 다윗은 하나님 알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왜 그리 초조하고 조급해할까요? 그리고 마음이 차갑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요사이 너무도 급변한 시대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이 치도록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고 백성이 치도록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후 1000년 후에 사도 바울의 다윗의 마음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온통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고도 땅을 보고도 바다를 보고도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루 일과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혀로 범죄하고 더 나아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들어갈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막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이런 기도했던 것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조건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배갈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인생관과 다른 관점을 가졌고 방향이 다르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방향이 같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파가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와도 지도로서 중보해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길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리고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세워나간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감정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어긋나 있으면 어느 누구도 품지 못할 것이며 자신 또한 쉽게 주님을 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원수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품고 용서할 수가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예로 든 것은 다윗도 우리와 같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사람이었지만 주님 알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감정을 예수님에 맞추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허물이 보이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 주님을 알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정치세계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미혹이란 내 마음부터 오염시킵니다. 감정이 오염되면 육신이 오염되고 결국 영혼까지 오염되어 나중에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땅에 행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자신의 지혜로 경험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방향으로 모든 것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아닙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영적 전쟁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모두가 넘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율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기다렸던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모두가 사는 복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을 아는데 멈추지 말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반드시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어찌하든가 주님을 아는 데 힘을 써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